혹시 요즘에 TV를 자주 보십니까? 아줌마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즐겨 봤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거기 보면 저도 뭐 빼놓지 않고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보면 적자생존 아시죠? 적자생존의 원리가 그대로 거의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런 요즘 말로 레알 현실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끝난 이후에도 아직도 그 파장이 가라앉지 않는 드라마였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목적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힘이 강한 사람이 있고 힘이 약한 사람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적은 사람이 있고 확연하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되고 차별되어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한 회사만, 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나라에 살고 있는 같은 국민, 한 배를 타고 있는 한 민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는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신에게 필요한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비행기를 되돌리고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소수의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오랫동안 일해왔던 사람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상처 304개의 상처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국의 마음속에 남겨졌습니다. 2014년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지워질 수 없는 안타까움, 분노 많이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한 가지 목적으로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한 국민들 사이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라는 개념은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일하기는 하지만 함께 살아가기는 하지만 확연하게 갑과 을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간격은 뭐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넓어지는 것 같고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사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교회로 가져와 보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로 가져오면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사회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없는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차별 또는 상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는 보여지면 안 됩니다.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에는 은혜라는 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도 따지지 않고 능력도 따지지 않고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 원리밖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리, 이거 딴 세상이고 하나님의 원리 밖에 있는 다른 세상, 사회, 세상 그거 따로 있고 두 세계가 존재하는, 두 세상이 존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수고하심, 하나님의 완성하심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생이셨기 때문에 원리가 다르다고 해서 분리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작게 보나 넓게 보나 크게 보나 하나님의 원리에는 차별이나 구분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의 원리가 존재해야만 하는 교회라면 앞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적자생존이나
강한 자, 약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많은 자, 적은 자, 이런 구별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없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도 영화를 한번 볼까 했는데 소문만 들었습니다.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에 기독교 안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제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고편만 봤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고편만 짧게 3분짜리 예고편만 봤습니다.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안 봤으니까 대형 교회가 아니죠. 초대형 교회들의 비리와 그 세습이나 이런 잘못된 문화들, 그런 문화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그 비리를 폭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어야 하느냐, 개봉되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영화관 있잖아요. 그 CGV나 이런 데서는, 메가박스나 이런 데서는 개봉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교회 세력들이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예고편만 봤는데도 목사인 제가, 목사를 떠나서 성도인 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쿼바디스, 영화의 제목입니다. 영화의 제목인데 라틴어로 쿼바디스 하면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성경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문장입니다. 쿼바디스,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는지를 궁금해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 쿼바디스라는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이 영화의 제목으로.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영화 감독이 이렇게 아주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감독이. 이런 얘기가 없어야 정상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원리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비리고 누가 봐도 잘못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소식들은 대부분 안타까운 소식들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들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원인, 304명의 학생들을 다시 품에 안지 못했던 그 원인은 뭘까요? 한 직장 안에 있으면서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극명하게 나눠지고 존중받지 못하고, 원인이 뭘까요? 한 나라, 한 국민, 한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해야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을 밟고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들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인들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일 큰 문제는 재벌들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언론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간에 일부 어떤 분들은 목사들이 문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다 옳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정치인도 문제고, 재벌들도 문제고, 언론도 문제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자라고 하면 다 다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재벌들이 문제라고, 언론이 문제라고, 심지어는 종교인들이 문제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합니다. 나 외에 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책임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죠. 아주 생명 걸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주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목숨을 내걸죠. 그렇다면
그 문제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 안타까운 사건들을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한다고요. 아이, 저 집사가 문제야. 한 교회 안에서도요. 저 장로님이 문제야. 저 목사님이 문제야. 라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 성경, 기독교의 중심인 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회 안에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로마서가 기록되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겠지요.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지요. 그게 로마서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장부터 1년 동안 15장까지를 살펴봤잖아요. 로마서를 공부한 저와 여러분들은 대답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악한 문제들, 안타까운 소식들의 원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들, 정치인들, 언론들, 재벌들, 종교인들, 그렇게 성경에서는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차별과 그 모든 상처들의 원인은 한 글자죠. 죄입니다. 우리 행복누리교회식으로 표현한다면 죄의 원리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 자신을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죄의 원리 때문에 그네들도 먹고 살고 있는 직업이 그건데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병사들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바울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바울을 욕했던 사람들을 절대로 비판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들을 야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손가락질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람을 가리켜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거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함께 어울리기 어려울 테니까 떠나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배운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라는 거죠. 그들조차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항상 늘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원리를 손가락질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배웠던 내용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런 목사님,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던 그 나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적인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다면 행여나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원리 가운데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회적인 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그 어디에도, 성경 66권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은 내가 만들었고 저 사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 그들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그네들을 차별하고 나누고 구별해서 설명한 적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갑입니다. 갑. 그 정도 지위가 되고 그 정도 학식이 있고 그 정도 권위가 있으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요, 아이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완전한 갑입니다. 어떤 면을 살펴보더라도 바울은 갑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갑질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중에는 갑질하는 모습이 한순간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대상들을, 편지를 쓰는 그 대상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호칭했었습니다. 같은 건 같은 수준이고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성도인 사람들에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12장,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을 시작하는 그 12장 1절에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12장 1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라는 호칭을 제가 로마서에서, 컴퓨터에서 로마서에 얼마나 몇 번이나 나오나 찾아봤습니다. 19번 나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형제라는 호칭이 19번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3절, 7장 1절, 7장 4절, 8장 다 못 찾아보시겠죠. 저는 찾아놨는데. 약간씩 그 대상들을 부르는 그 목적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들을 전부 다 모두 형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9번 사용했다고 하면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걸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6장, 오늘 로마서 16장을 1절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동역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동역자라는 단어를 좀 넣어가지고 찾아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배운 티를 내보지요. 동역자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 그 부분의 헬라어 원문에는 스네르고스라는 그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스네르고스라는 헬라어는 함께 수고하는 자, 협조자, 함께 일하다, 함께 일하는 형제,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안에서 16장 안에서 그 동역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마어마하게 더 넓혀냅니다. 어느 정도로 넓혀내는지 제가 한 절 한 절 뭐 다는 못 뽑아내지만 몇 절만, 한 6절 정도만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2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그라는 사람이 동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지만 겐그레아에 있는 베베라는 그 집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동역자가.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동역자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거 뭐 어마어마하죠. 동역자라는 개념을 여기까지 넓혀냅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이야. 동역자죠. 7절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예, 친척과도 같은 사람, 내 친척 중에서도 있다는 말이에요.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예, 그들도 동역자입니다. 7절 후반부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보다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또 한번 나오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다 동역자입니다. 23절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의 의미를 어마어마하게 넓혀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어 가운데는 동역자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같은 의미로 동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동료, 예. 비슷하거나 혹은 뭐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해도 그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료, 동역자라는 단어의 의미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원리로 소개하는 동역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비교해보죠.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동역자 또는 동료라는 단어의 말은, 그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말입니다. 말뿐이에요. 동료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서두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회사 이름이 원 인터내셔널이랍니다. 원 무역회사 정도라고 이제 시청자들이 써놨더라고요. 원 인터내셔널. 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를 동료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동료라고 하는 말은 진짜로 말뿐입니다. 그냥 말이에요. 함께 수고하거나 목을 내놓거나 함께 돌아보거나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동료라고 말은 해놓고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저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냥 말입니다. 말. 껍데기만 있습니다. 동료라는, 동역자라는 말만 있습니다. 말만. 동료라는 단어가 무색할 뿐입니다. 아니요, 그 단어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요. 어떻게 그 두 사람을 동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등장하는 동역자, 동료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동역자의 의미는 이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이 단어로는 오히려 너무너무 모자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동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동역자, 동료라는 말은 단어는 같은데 그 의미와 그 개념과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사이즈, 그 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네들이 알고 있는 동료, 동력자 그 단어 말고 내가 사용하는 동력자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그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 독특한 문장을 하나 더 사용합니다. 차별화하는 거죠. 그 말이 뭐냐 하면 주 안에서 동력자 또는 예수 안에서 동력자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라야 그 동력자, 동료라는 단어가 그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의 값어치를 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전에 이야기해왔던 동력자, 동료 이건 말만 동료예요, 말만. 무서워요, 말만 동료예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한 직장 안에서, 한 사무실 안에서 한 사람이 어떤 건수가 생겨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어떤 사람은 자꾸 뺏어가려고 방해를 한대요. 어디라고 지목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목도 못하고 뭐 한 건을 이렇게 계약하려고 하면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하고 딴 거 있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대요. 그러면서 동료 직원이라고 해요. 한 사무실 안에서 일한다고.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동역자는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옥에 갇히고 함께 매를 맞고 함께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도와줘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적용을 해보면 행복누림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고 기쁘게 성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 행복누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를 다 우리가 소화해내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주일마다 모이고 때로는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누림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동역자라는 의미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역자 정도의 의미로만이라도 행복누림교회 가족들이 서로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다행스러운 거고 그것만 하더라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주는 한 분 한 분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인정하자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동역자라는 의미를 배우면 그 의미를 연습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목을 3절에서 뽑아왔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임. 이게 동역자이긴 동역자인데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알고 있었던 그런 동역자 말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원리, 예수의 원리 안에서 말하는 동역자. 한 교회 안에서도 높은 사람이 따로 있고 낮은 사람이 따로 있고 강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만 생각되어질 수 있는 동역자. 교회 안에서는 그게 이루어져야죠. 할 수만 있다면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봐야죠. 좀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좀 간격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려서 보이는 사람들 얼굴 동역자입니다. 행복누림교회를 세워가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에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덜 찰 수 있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가 행복누리교회가 더 커지면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보다 못난 사람,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강하고 저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동력자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운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은 내 옆에 있는, 내 뒤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내가 좀 못났어도, 저 사람이 좀 잘났어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좀 돌아가서요. 서론에서 소개했던 내용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하나님의 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죄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간격, 차별, 높낮이, 이런 것들이 왜 교회 안에서도 인정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살펴본 성경의 원리대로 살펴본 그 기준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그런 간격이, 그런 상처가 없어야 맞는데 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뭐가 문제점이 있었겠지요. 뭔가가 있었겠죠. 교회 안에서도 갑과 을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원리가, 여러 가지 원리가 성경에 소개되는데 그 원리,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한두 가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의가 되시는지 한번, 동의가 되시면 끄떡끄떡을 하시든지 한번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우리 신앙 고백 노래도 있죠. 그들 각자에게 어울리는,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를, 그런 일을, 그런 사역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을, 사역의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이걸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울리는, 그들에게 맞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명, 사명, 이 두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차별과 얼마나 상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받아들이지요. 소명을 받은 사람,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조금 더 붙여볼까요? 소명을 받은 특별한 분, 사명을 받으신 특별한 전도사님, 목사님, 권사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역의 현장에 초대하셨습니다. 14장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다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았으니까 네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소명받은 사람 아니요. 모든 성도는 소명을 받으신 겁니다. 성도들에게 일을 주셨죠. 예,
하나님의 일을 주셨다고 성경에서도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일을 주시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을 위한 일 없습니다. 그를 위한 일, 그 사람을 위한 일을 주시죠. 그 사람을 위한 일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나의 일이야 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즉 모든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해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별한 소명을 받으신 목사님, 그냥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님이신 목사님, 왜 그렇게 구별돼야 되죠? 교회 안에서 단지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가고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직함으로 성경을 미리 연구하고 미리 배워서 내일하고 모레하고 저는 또 히브리어를 배우러 또 가지 않습니까? 저는 또 다음 주가 되면 성경 집중 세미나 하는데 또 쫓아가지 않습니까? 예, 성경을 미리 배워서 성경을 미리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성도 중에 한 사람, 목사, 예, 그 정도지요. 왜 차별이 돼야 됩니까? 왜 목사는 높고 성도는 낮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사명자라고 그러면? 예, 그게 맞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거의 결론처럼 오늘 16장 1절부터 다 읽으셨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난하라, 무난하라, 누구를 무난하라, 누구를 무난하라, 무난하라. 제가 찾아봤어요. 컴퓨터로 찾아봤어요. 체크해보면서도 해봤어요, 한번. 16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뽑아놨는데,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 시대에는 이렇게 서로 이 볼이나 이마 입맞춤하는 게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무난하라라고 합니다. 세보니까 16장에서만 16번이 등장합니다. 무난하라는 단어가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형제라는 단어가 19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장 한 장 안에 무난하라는 말이 16번이 나옵니다. 강조하는 말이 분명한데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는 무난하는 거야. 무난하는 거야. 동력자들 사이에는 무난하는 거야 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도민이 말을 좀 빌리자면 제 성질은 그런 겁니다. 제 성질.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방이라고 하는 걸 잘 안 합니다. 아니, 거의 안 하죠. 제가 언제쯤 행복누님께서 신방을 얘기하게 될까요? 제가 아마 행복누님께서 신방을 이제 계획합시다라고 말하는 때는 행복누님교회 성도분들이 목사라는 단어, 성도라는 단어를 구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면 그때쯤 되면 아마 제가 신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성경을 배우고는 있지만 목사님 그러면 뭐 부담되고
아우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신대. 오라 그래. 뭐 김치 꺼내놓고 먹으면 되지. 목사님이 오신대. 언제? 다음 주 일주일 내내 청소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반찬 고민하고. 목사님 뭐 좋아하신대? 그렇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면 아마 제가 마음 편하게 신방을 계획할 겁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놓고 사는지, 넓게 사는지 좁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하니까요. 동역자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공동체의 동역자, 한 교회의 성도로서 궁금하니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해요? 예,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권면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교만한 것 같아 보여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고 행복누림교회 성도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는 기존에 있었던 그 사고방식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끼리라도 서로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동역자고, 그게 한 성도고, 그게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과정들입니다. 예, 제목은 뭐라도 좋습니다. 제목은 뭐라도 좋아요. 생일 파티도 좋고, 뭐 집들이도 좋고, 신정, 구정, 뭐 아무거나 김장할 때 부르고, 소풍 갈 때 같이 가고, 수련회 여행하고, 편지를 쓰든지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뭐 페이스북을 하든지 뭐라도 문안을 하십시오. 13명, 14명 우리 교회 식구들이 카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함께 사용하는 카톡이 있어요. 누가 한마디 해도 대답이 없으면 얼마나 무안한지 몰라요. 무난하십시오. 빈말이라도 무난하십시오. 동역자고 상대를 생각해주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권면하는 거라고 말씀을 준 그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또는 아무 이유 없어도 그냥 한번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도 아유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도 궁금하지 않아도 그냥 전화 한번 하십시오. 요즘에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전화를 가끔 주십니다. 아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요? 왜 전화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그냥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화를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무난하는 거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쯤은 연락하는 것으로 무난하시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식사 함께 하는 걸로 무난하시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은 본인의 집에 초청하는 걸로 무난하십시오. 내가 갈게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초청하셔서 오게끔 해주십시오. 그게 무난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로마서, 그 로마서를 배운 행복누림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사실을 배운 사람으로서 서로 무난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돌아볼 줄 아시고, 서로의 필요를 알 수만 있다면 서로의 필요를 좀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런 가족의 관계, 그래서 행복누림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세워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